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주의 보좌 앞에 모드니 그런 경배 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소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주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쁨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죄의 길에 빠져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정결한 자녀로 서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우상 삼아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 거룩한 신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선생님의 소천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유족들과 동료들과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와 교단, 세계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지교회와 선교지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사랑부, 청년, 청장년, 샤이닝 키즈스쿨 뉴스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수많은 다음 세대의 예배자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땅이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동탄 광림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 교육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육 선교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참여한 아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생업의 현장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불길이 시작되는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성령한국팀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스이기 때문에 요원이라는 뜻에서 선글라스를 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나라 세워 나가시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에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대표적인 감정을 한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안감이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실패가 연속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감, 실패로 인한 좌절감,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사회적 평판과 압력 등으로 인한 두려움, 잘못된 행동과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죄책감, 연속적인 고통이 계속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에서 듣는 말씀, 이 가치의 충돌이 너무나 크다 보니, 그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 거기에서 느끼는 혼란함도 있었습니다. 타인의 악행으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 그 악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분노, 불안감, 좌절감,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무력감, 혼란함, 분노, 이 8가지가 호렙산 기도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8가지 감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의 늪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빠지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고 하나님 앞에 던졌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데요,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와 같은 감정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는다 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믿음이 이와 같은 감정의 늪과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주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믿음 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삶의 정황 속에서 동일한 감정의 격동에서 힘들어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채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장벽들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과 함께 드릴 때 내게 감동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 이제는 어떠한 감정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노예가 되거나 늪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온의 첫 번째 주제는 불안감입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왜 불안을 겪게 되는가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3가지 측면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겪겠구나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첫 번째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발생하였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년째 되지가 않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 결혼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녀야 될지 옮겨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원하지 않았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현재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쯤 화목해지는 거야?
나는 취업할 수 있는 게 맞나? 이 직장에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만나는 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결혼한 뒤에 이혼하지 않고 남들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태어난 아이는 잘 자랄까? 건강한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내 안에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죠. 현재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 지켜가면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데, 이처럼 장벽이 높은 문제들을 내가 과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암울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해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만 불안의 노예가 되진 않았습니다. 불안의 늪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가끔씩 작은 전투에는 질 수 있었지만 결국 큰 전쟁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은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남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20대 후반 정도 나이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교도소입니다. 가나안 땅의 유명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타국에서 너무나 억울하게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신분이 노예거든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이집트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노예로서의 업무라면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집 아내님께서 나를 성적으로 유혹했거든요. 그때 담대하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못 져요. 주인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뒤돌아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주인집 아내가 열받은 거예요. 이 히브리 노예라는 녀석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수치심을 느꼈던 거죠. 남편한테 거짓말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버렸어요.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대로 신앙 양심 지켜가면서 약 1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삶이 조금 개선이 되겠지,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1년이 아니라 11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공든탑이 단 한 번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신앙 양심 지켰는데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었는데 이처럼 무참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발생했던 자신의 잘못, 또 그로 인해서 상처도 무진장 받게 됩니다. 상처와 잘못에 대해 생각하며 후회하고 자책했을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여성 편력이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창세기 29장 30절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왜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은 라헬이라는 인물이었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첫눈에 반한 그 여인을 얻고자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긴 세월이 야곱에게는 며칠과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돈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7년 14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며 일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처럼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나머지 3명의 아내들은 자식을 낳는데 라헬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라헬 속에서 아이가 기적과 같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여인 라헬이 너무나 어렵게 낳아준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급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고 안타깝게도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한 거죠.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없어요. 베냐민은 너무 어리니까 그거 뭐 분별할 수 없고요. 다른 배다른 형들이 또한 요셉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요셉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형들이 일할 때 요셉은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었고요. 형들은 일하기 쉬운 노동자 복장을 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주인이 입는 옷을 혼자 입었죠. 색동옷, 명품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라헬, 우리의 다른 어머니 라헬만 독차지했고 또 그 자식인 요셉만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셉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해야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는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죠. 넙죽 엎드려야죠. 그런데 기고만장해서 형들 무시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함을 지켜가야 되는데 복받을 때 교만해져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형들 중에 노예 출신 어머니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들만 골라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혼나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요셉이 묶어놨던 볕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거의 왕 되지 않는 한 형들이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7살 꼬마 아이가 아니에요. 동화책에는 어린 아이로 그려져 있지만 17세입니다.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형들이 기분 나빠할 거 뻔히 알았는데 가서 말합니다. 형들이 묶어놓았던 볕단이 내가 묶어놨던 볕단에 절했어요. 나는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자랑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형들이 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건들 수도 없겠고요. 나 무시당하는 것까지는 참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이 문제였습니다. 그 꿈에는 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등장하는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 듣고 형들이 도무지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했습니다. 이전 꿈은 형들만 절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습니다. 배다른 어머니, 노예 출신 어머니. 그러니까 형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참을 수는 있겠는데 이처럼 고생하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살았던 내 어머니인데 너한테 절한다고? 이제 내 어머니까지 무시해? 이게 형들이 폭발했던 분노의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형들은 구덩이를 팝니다.
요셉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옷 다 벗기고 깊이 판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사시키는 거였습니다. 물도 안 주고 먹을 것 안 줘서 굶겨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결국 꺼내준 뒤에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 받고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옷에는 동물의 피를 다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여드리죠.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셉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 옷에 묻은 피가 바로 요셉의 피입니다. 죽었습니다. 시체 못 찾습니다. 거짓말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급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떠올랐던 것은 17살 때 나에게 발생했던 자신이 실수했던 것과 받았던 상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1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또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형들에게 교만 떨지 않았다면, 내가 형들에게 겸손했다면, 지금 내가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족을 내가 들면서 받들고 있는데 내가 우리 형들에게 지금 하는 거 10분의 1만 했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과 너무나 유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몰려든 거죠.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주었던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그 상처들 같이 복합적으로 올라와서 이 불안에 떨었던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은 이 감정의 늪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내 발을 살짝 담그기 시작하면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다행히도 이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 소용돌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모든 것을, 과거의 잘못과 상처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요, 모든 것이 다 불행이었지만 가장 복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전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내 곁에 항상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다 해주잖아요. 날 지켜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내 인생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아버지 야곱. 근데 그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사교성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친구도 사귀고 도울 일을 찾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집트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유일하게 혼자 남아있는 단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어요.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가 간증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 워딩을 쓰신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또 살아계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짓된 방식으로 빼앗아버렸죠. 겉으로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야망이 꿈틀거렸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보다는 부정직한 방식으로, 사기치는 방식으로 남의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뺏었던 것이 야곱이었죠. 그렇게 했다가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는 오늘 내 손 안에 죽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형 진짜 셌거든요. 에서는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800km를 도망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죽을 고생하게 됩니다.
계속 사기당하면서 돈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일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하는 내용도 성경에 있거든요. 밤낮으로 햇볕이 막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외삼촌이 계속 일시킨 거예요. 그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먼 곳에 떠나게 됐고 20년 동안 그처럼 고통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서 안전하게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간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이 말씀 생각했던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먼 나라인 이집트에 끌려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지만, 지금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과 같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이제 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과 받았던 상처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잘한 것만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것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조금은 거두어 들이시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심으로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승리하는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도착을 했죠. 주어진 건 노예죠.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요, 이 허드렛 일이라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 식당에서 일할 때 걸레 빠는 것부터 배웠어요. 걸레 빨고 짜는 거 배우지 않으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계란말이를 가르쳐 주는데 쉽게 계란 후라이 말이들 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이에게 가르쳐 줘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란 깨는 거부터 푸는 게 처음에 잘 되지가 않거든요. 익혀서 넘기는 거 배우지 않으면 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는 반면 요셉은 이집트에서 신분이 노예였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서 구박당하고 요구도 먹고 때로는 맞아가면서 그 허드렛 일에 대해서 배워갔던 것이죠. 그때마다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한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이와 같은 기술들 내가 배워서 무엇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죠. 의지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곁에 살면서 형들은 허드렛 일 다 했거든요. 요셉은 손에 물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집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노예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지 않게 되면 폭행당해요. 폭언이 아니라 폭행을 당할 수가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허드렛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나마 의미를 발견해야 적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에 인간은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비록 자신에게 일을 주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그 보디발이 나한테 다양한 허드렛 일을 시켰거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의미를 찾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았던 거죠. 보디발 이거 좀 다 시키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일을 주셨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 주시기를,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들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다른 노예와는 달랐습니다. 주인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니까요, 다른 노예와는 엄청난 차별성들이 있는 거죠. 억지로 맞지 않게 사는 사람과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연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니까요, 주시는 능력들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뜻을 정했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른 곳에서 끌려왔던 왕자들보다 10배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요셉 또한 수많은 노예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했고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도우심을 간구했기에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노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는 야, 얘가 참 그래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기게 되죠. 집에서 가계부 쓰는 거 아닙니다.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으로서 관사에 살고 있었고, 그 관사에는 어떠한 국가기관이 있었냐면 정치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범 말고 정치 사범을 가두는 국가기관이죠.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얼만큼 쌀을 사고 얼만큼 고기를 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기관의 재정을 운영하는 경험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서 수도 없이 노동만 해왔는데 이젠 책상에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차라리 몸을 쓰는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겨줬다면 누구보다 경험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데, 생전 한번 해보지 않은 국가기관의 재정을 감당하는 재무관리 역할을 맡겨버린 거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거 못하다가 한 번에 목이 날아가는 것은 아닐까, 숫자 하나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과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신감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미 이집트에 끌려왔을 때 처음 하게 되는 허드렛 일에 관해서도, 이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신 능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무 관리와 관련해서도 내가 비록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이후에 요셉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보디발도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유혹한 거 알았을 거예요. 진짜 요셉이 그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이었다면 목이 달아났을 텐데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됐거든요.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였습니다. 그럼 감옥에는 보디발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도소에 왔거든요. 국가범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급 관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복직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죠. 이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요셉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보디발에게도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사 관리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은 바로 왕의 고위 직급을 가지고 있는 관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그들을 케어할 것에 대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감이 있었죠. 내 자신에 대한 능력, 이건 아니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즉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미 허드렛 일과 재무 관리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인사 관리에 대한 역할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죠.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할을 부여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됐든 선교지에서 선교팀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학교나 일터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람이 지시하긴 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감당하는 경험들을 지금부터 출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 경험이 간증이 쌓여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할과 임무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맞다, 지난번에 그 일도 내가 처음 하는 거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은사도 찾게 됐고 주 특별한 능력도 얻게 됐고 오히려 받은 복이 많아 라고 하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역할과 사명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본을 받고자 하여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다 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하다, 나와는 다르다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앞뒤를 쫙 읽어가시게 되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한 동일한 사람임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너무나 멋지고 고결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과 이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빵 굽는 관원은 당신 3일 안에 죽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고,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의 경우에는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게 되죠. 요셉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술 맡은 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나중에 복직되게 되면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겠다고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죠.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두셨고
가장 좋은 때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감옥에 온 이상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때 신앙 양심에 따라 거절했을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내 미래는 아름다운 것을 당장 주셔야 되겠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 저 좋은 것을 예비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 맞을까? 이게 나한테 해당 사항이 맞는 걸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헛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짜집게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혼란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제발 좀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론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람을 믿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배신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술 맡은 간원이요 대꾸도 안 해요.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꾸 안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야, 너가 좀 꿈 좀 해석해 줬다고 지금 나랑 뭔가 좀 비슷한 상황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집트 제국의 왕의 최측근인 고위 관료야. 넌 노예야. 내가 꿈을 얘기했으면 너는 다 해석하는 건 당연하게 너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죄수복 입었다는 이유로 부탁을 해. 굉장히 괘씸하고 불쾌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복직된 다음에는요,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요셉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택해서 뭔가 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 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왔던 것은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2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거든요. 2달이 아니라 2년 동안 감옥에서 인사관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해석을 못하게 되자 그때 술 맡았던 관원이 맞다, 그때 감옥에서 내 꿈을 너무나 멋지게 해석해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걔 한번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약속을 지킨 게 아니고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셉을 들여다 놓고 꿈을 해석하게 시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꿈을 주셨고 해석하는 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쫙 풀어주게 되죠. 왕이 꾼 꿈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하고 또 7년간의 풍년을 뜻합니다. 주신 지혜로 해결책도 제시해줘요.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비축해 놓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이 나라 버틸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게 되죠. 바로 왕이 요셉의 능력에 탐복하지 않았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이 요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요셉은 흉년의 문제 앞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만 나중에 가족들과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기회도 얻게 되었죠. 성경의 이야기는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기 개발서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1만 시간 노력하게 되면 전문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기회를 받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았으면 잘 돼봤자 가정 총무입니다. 잘 돼봤자 감옥에서 인사관리 부장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기 시작하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깨어졌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주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받는 데까지 25년 걸렸고요.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11년 걸렸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조금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신앙 양심에 따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내가 처한 현실은 마치 노예 생활 같은 거죠. 감옥 생활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걸어가시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진짜일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야망 위에서 일할 때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소명의식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시면 놀랍게도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불안감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7세부터 29세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았던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불안의 늪에 빠지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붙잡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감옥 생활, 노예 생활과 같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침묵하며 또 1분 동안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임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없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이거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내게 발생하면 과거의 실패와 잘못들, 또 상처와 아픔들이 생각나며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책하며 우울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사 주와 함께 주신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나의 삶의 현실은 동굴처럼 어둡습니다. 노예같이 살고 있고 때로는 감옥에 있는 죄수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하신 그때에 예배해 놓으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주 앞에 우리의 오병이어와 두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도 증거되게 하여 주사 주님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토대 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동일한 시간에요. 동탄 광림교회 입당 봉헌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동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시작했고요. 이제 다 건축이 완료가 되어 입당, 예배당에 들어가서 봉헌,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입당 봉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또 특별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낼 수가 있거든요.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선교 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이기도 합니다만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처럼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들에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국내 교육 선교가 평택에서부터 당진까지 15개 지역 전국 8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15개 지역 120개 교회와 1200명의 어린 생명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광림교회 청년들이 헌신하게 될 텐데요. 전방에 직접 가서 여호수아 군대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역관상 전방에 가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또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저기 국내 선교 안 가니까 좀 소외감 느껴요.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전방과 후방이 힘을 모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물질로 헌신하셔서 이번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교의 사명에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참여하시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8월 26일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장충체육관에 있습니다. 속회 공가를 보시게 되면 개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생각을 해보면요, 7월과 8월 기간 동안에 국내 교육 선교를 우리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공동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를 다 한 다음에 노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월 26일이 되면 모든 선교의 사명들이 교회학교부터 국내 선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선교에 동참했던 청년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시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며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선교의 사명들 결단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제가 동원인 경우에는 여러분 동원이고 이것도 사명이니까 오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부진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전하시기만 하십시오. 그 자리에 왔을 때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고 주신 확신이 있어서 선포합니다. 기억하시고 8월 26일 성령 한국 청년 대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규영님, 또 김우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 찾아왔지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